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5면에 있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32장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 선언도 하셨다가도 이내 곧 참고 또 참으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춘기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완고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해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야지 아무리 그래도 심판 선언은 부당한 처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입장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러할 듯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심판 선언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셨을 겁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과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에서 어느 한 측면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꽤 오래전에 보았던 이 자녀 양육 프로그램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예인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는 무심코 보았던 내용인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공감되는 내용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들, 오늘 뭘 먹을 거야? 평범한 엄마의 질문에 아들은 그걸 왜 물으시죠?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 편식하고 뒤로 들어 눕는 등 아이의 버릇 없는 행동에 아빠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와 아빠의 대립되는 서로 다른 교육관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천천히 지켜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조목조목 타일러도 아이는 알아들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엄마의 생각과 잘못을 보면 바로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빠의 교육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엄마는 잘못을 즉각적으로 엄하게 호통하는 아빠의 단호한 모습에 아이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조금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아빠는 아니 어떻게 아빠가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겠냐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도대체 왜 몰라주냐고 서운함을 토로했고요. 아이를 너무 감싸고 돌지 말라라고 오히려 자신의 교육관을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이 엄마와 아빠의 차이에서도 사랑과 공의의 측면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심판을 감행하면서까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서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당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거나 붕괴 직전에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요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섣불리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나라 곧 바벨론을 통하여서 점령을 당할 것이고요,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다의 범죄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낸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조금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는요, 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심판받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 깨닫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답답하고 화가 나 있을 속상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즉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은 부자였어. 그러나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은 전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면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떤 의미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부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가 부자였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자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38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혹하고 엄중한 심판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존재인지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 너무도 사랑해서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른 길, 옳은 길, 가장 선하고 행복한 길로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심판 후에 파괴된 예루살렘, 즉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풀러라는 이 미국의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고, 이러한 결단은 고통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체면 때문에, 한번 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사랑하시는 척 눈 감고 이악 물고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진실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벌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용과 배려를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백성들에게 임할 회복을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쁨으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명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대상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길로 주셔서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떳떳하게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제자된 우리도 기꺼이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 자리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전에 올려드린 기도와 또 예배 후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신앙행사에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장마와 더위를 잘 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속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금주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